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는 예를 들면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자기 집도 이렇게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그런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그런 결단을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냐면 반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 마음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좀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사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좀 대충 넘어가고 좀 그렇게 이렇게 좀 타협하면서 좀 이렇게 지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좀 서로 간에 불편한 것도 없어지고 또 잡음도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서로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은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그게 좋은 것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 입장에서 또 중요한 그런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 구원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좀 적당히 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대충 얘기를 하고 또 대충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대한 그런 결정권이 1%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대충 넘어간다고 해서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은 역할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대충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또 이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리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요,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기 바로 그 전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요.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급하여 지금 예레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은 그 전에 그들의 선왕이었던 그러한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초청해서 그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이나 되는 그러한 대군이 한꺼번에 괴멸됐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기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특별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레미야 입장이면 어땠을까? 이 왕이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라의 그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아마 평안을 빌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사실 적당히 대충 기도해줘도 사실 별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특별히 8절 같은 데 보니까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갈대인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것 그거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자기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불사를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예레미야의 지금 말은 뭐냐면 좋은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것일까?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그들의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이 좋은 그런 선지자일까? 물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좋은 선지자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 때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 허물과 또 연약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꼭 집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는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또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피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오늘 이 제목에 말했던 것처럼 과연 내가 진짜 좋은 목사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혹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떠날까봐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물론 뭐 여러 성도 앞에서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전하지만 특별히 저하고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교인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얘기할 그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들어서 상처가 될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러한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 제가 과연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어떠한 성도들의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이나 빌어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얘기나 좀 해주는 그러한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어떤 그러한 목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스스로 늘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사실 좀 타협할 수도 있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러한 일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15절 같은 데 보니까 그 얘기를 고관들이 듣고 노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그것을 감옥으로 삼았다. 아마 예레미야는 사실 적당히 좀 넘어가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해서 그냥 적당히 평안이나 빌어주고 갔으면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든지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요, 그의 삶 속에 이렇게 미움을 받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 죽음의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냥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또 적당히 이렇게 포장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러한 면에 있을 때 우리가 사실 개인 대 개인으로는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서 이러한 대중을 통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 그 소리를요,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바로 나에게 하는 소리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비록 듣기 싫어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바더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면 그것이 생명의 소리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늘 듣고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온전히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주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또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